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붉은 배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스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도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로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14절에서 20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은 애통해야 될 때입니다. 네 번째 시간. 오늘 사실 이제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그와 관련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될 때 이 주제가 좀 맞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나라를 위해 애통하는 것이 애국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고사성어가 나옵니다. 풍전등화,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죠. 매우 위태롭거나 오래 버티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뜻, 몹시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 풍전등화의 뜻입니다. 또 일촉즉발, 우리가 아는 뜻이지만은 조금만 건드려도 곧 폭발할 것만 같은 몹시 위태로운 상황. 일촉즉발, 누란 위기는요, 이게 뭐냐면은 누란 달걀이에요. 달걀을 하나씩 세워 놓는 거예요. 그 세워 놓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데 깨지기 쉬운 달걀을 세워 놓는다라는 것은요, 곧 쓰러짐을, 그러니까 위태한 상황, 몹시 위태한 상황. 그래서 풍정등화, 일촉즉발, 누란 위기의 공통점은 뭐냐? 몹시 위험한 상태를 뜻하는 한자 고사 성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사 성어가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너무나도 일치하더라라는 거예요. 몹시 위험한 상태, 위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터넷 홈페이지 한국개발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이걸 줄여서 KDI라고 우리가 하는데, KDI, 한국개발연구원, 이거는요, 나라에서 돈을 줘가지고 경제를 전망하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는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 경제적인 재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앞으로 1년 2024년 대한민국의 경제를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2024년도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 소비는 1.7% 증가하게 될 것이고, 설비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2.3% 증가할 것이고, 총 수출은 4.7%가 증가할 것이고, 경상수지 수입과 지출에 뺀 그 나머지 이것도 흑자가 날 것이다. 소비자 물가는 소폭 낮은 2.5%를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밋빛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KDI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돈을 줘가지고 국책을 연구하는 곳인데, 다 장밋빛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 다 소비도 그렇고 경상수지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다 흑자도 내고 다 좋다라는 거예요. 다 좋다라는 거. 예, 물가도 그다지 높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것처럼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학자들이 내놓는 우리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요. 장기 침체 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가 이 안으로 지금 벌써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기 침체. 일본이 30년 동안의 장기 침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지금 그 길에 이미 진입을 했다라고 경제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가요 1,8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 국가 예산의 3배 넘는 가계 부채 위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운영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대출을 받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다라고 지금 난리를 쳐대고 있습니다. 저출산 위기, 아이를 낳지를 않습니다.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소도시가 소멸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거 가지고 지금 촉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정학적인 위기, 남과 북의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서로가 잘 지내보려고 대사도 보내고 우리가 못 보는 사이에 뒤에서 다 조종도 하고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강대강 미사일을 쏘대고요. 니들 미사일 한번 쏘대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서로가 지금 뭐 강대강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아파트 값이 굉장히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데, 어느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설을 보고 참 일리가 있다라는 내용을 제가 이제 읽어보게 되었는데, 남과 북이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에는요 집값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과 북이 평화롭지 못하고 서로가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게 되면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은 저기 그 38선 부근에 있는 파주, 일산 이런 데는요 지금 서울에 있는 집값보다 몇 배씩 막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주, 일산에 있는 시민들은요 정부를 향해서 강대강 외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집값 막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난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출의 감소가 있고 물가가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럼 물가는요 국민 총 생산량 GDP하고 비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GDP가 1.5% 상승을 하면 물가도 1.5% 상승을 하는 게 원래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파 한 단에 얼마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875원인가 그래요. 875원 파 한 단에. 그게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현장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파 한 단에 875원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어제 여당의 대표가요 하나로마트에 가가지고 파 한 단을 샀대요. 자기는 그래도 여당 대표이니까, 대통령은 그곳에 가서 875원을 가지고 파 한 단을 샀으면 자기는 그래도 300원을 더 받아서 900원에 살 수 있겠지. 그래도 자기는 여당 대표니까. 근데 3,500원에 파 한 단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생각하는 물가와 시민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물가가 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위기가 지금 우리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경제 성장에 대해서 논할 시기가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위태로운 전망들을
다 지금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언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부도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 물가가 이렇게 치솟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을 내놓겠다 하는 것들이 지금 없습니다. 언론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 찾지 잘못하면 압수수색 들어올까 봐, 세무조사 할까 봐. 교회의 지도자들도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쓴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왜?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정부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하지 못한다라고. 왜? 세무조사 들어올까 봐. 아니 뭐가 뒤에 구린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이 무서워가지고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정부도 책임지지 아니하고 이걸 어떻게 돌파해 가겠다라고 하는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는 몹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상황 가운데 오늘 이사야 3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36장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우리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라고 하는 사네립, 그 사네립이 통치하고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군사 18만 5천 명을 끌고 와가지고 대치 상황, 침략을 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수르는 세계를 이끌어갔던 최고의 국가 경쟁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 그 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느냐? 히스기야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 적군들이 포위를 하고 침략을 하고 있었던 풍전등화와 같은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몹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두 가지의 것을 가지고 이 풍전등화와 같은 몹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게 되었느냐,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고 이를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지금 위태로운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만이 나라를 지키시고 세우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풍전등화와 같은 몹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스스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신하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자신의 속 얘기를 합니다. 그게 3절의 이야기인데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라는 자신의 속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환난은 무슨 말이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책벌은 뭐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을 때에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다. 그래서 책벌이라고 얘기를 했는 거예요. 능욕. 아수르 사네립이 국무장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니들을 건져 주실 것 같느냐? 니들도 힘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이 니들을 건져내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능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책복과 능력의 날이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에 이사야를 향해서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4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라는 거예요. 예, 이 랍사게는요, 이 그 아수르 사네립 왕의 뭐 국방부 장관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온갖 하나님을 능멸하고 능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해달라, 우리 남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도록 기도해달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도록 기도해달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국을, 우리 민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수르 왕으로부터 침략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만이 나라를 지키시고 세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히스기야 왕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을 누가 지키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워주셔야 우리나라가 지킴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세움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들었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이 무엇이냐? 이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저 사내립을 하나님께서 처단시키실 것이고, 너희를 포위하고 있었던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루아침에 그들의 생명줄을 끊어버리라 라고 그런 약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밤새 18만 5천 명의 생명줄을 다 끊어버리고, 그게 무서워가지고 사내립 왕이 도망쳐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아들로 인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잊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민족을 지키시고 너희들의 민족을 구원할 것이며 하나님이 너희들의 민족을 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예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정은하고 그렇게 평화 협상을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베트남에서 이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갖은 어려움들을 다 극복을 해가지고 둘을 만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그런데 협상이 좋지 않게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협상이 결렬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옵션이 내 테이블 위에 있다. 비록 협상은 결렬이 됐지만 내 모든 옵션들이 내 책상 위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옵션들만 사용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관계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의 관계도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모든 옵션이 내 테이블에 지금 올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 뛰어난 사람들이 다 보고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해결할 것들이 내 책상 위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었습니까? 그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 여러분, 남과 북의 문제는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안보는요, 누구에게 달려져 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편 127편 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다 헛것에 불과하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치하 36년의 그 아픔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우리 조국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내케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해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5년 후에 여러분, 한국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북녘이 침략을 하는 바람에 또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던 거예요. 공산주의를 함락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과거에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위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만이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해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거죠.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원을 향해서 구원과 관련해 가지고 기도했다,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앞이 막혀 있을 때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LA 타임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막 쏘대고 있잖아요. 예? 세계는요, 북한이 미사일 하나를 발사할 때마다 불안에 떠는 거예요. 야, 저 한반도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세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북한에서 미사일 한 발이 뭐예요? 여러 발을 쏴도 신경 안 쓰고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벌벌벌, 야, 이거 전쟁 일어나는 거냐? 그렇게 마음 먹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국은 북한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그 이면에는 안보 불감증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한국은 북한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세계는요, 북한이 미사일 한 번만 쏴도 벌벌벌벌 떨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두려워 떠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혀 떨지 않는 나라. 그 북한의 미사일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그 이면에는 안보에 대한 불감증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안보에 대한 불감증. 예.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유, 북한이 넘어오겠어. 저렇게 미사일을 쏜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미사일을 목표를 해가지고 쏘겠어? 전쟁이 안 일어날 거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어느 신학자가 한국 교회와 교인들을 빗대어 가지고 이 말을 이렇게 비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그 이면에는 교회의 영적인 불감증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교회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그 영적인 불감증이 교회에 만연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로 전락해 가고 있는데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영적인 불감증이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김정은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김정은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김정은이 핵포튼을 누리면 어떻게 할까?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 이기는 줄만 알았어요. 핵도 가지고 있고 무기와 경쟁이 되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국하는 길이 뭐냐?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해외에 나가서 큰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면 그게 애국하는 것 아닙니까? 과학자들은요,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결실을 거두는 것, 그게 애국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인들은요,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이익을 내는 것, 그게 애국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애국하는 유일한 길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인의 애국은 기도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국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애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의 창립자이시고 그 가나안 농군학교 농군들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농민들이 살아야, 농민들이 지혜로워야, 농민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이 나라가 산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가나안 농군학교 담벼락 밑에서 살았어요. 예전에 경기도 하남시에 있었을 때. 그 학교에 가면은요, 정문에 그 교실마다 붙여 있는 내용이 무슨 그게 뭐냐면 글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 그게 교실마다 붙여져 있어요. 칠판 위에. 제가 어릴 때부터 그곳을 다 봤어요. 그 학교에 놀러 다니면서, 교실을 가면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김용기 장로님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 조국은 산다라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산다라는 거. 그러니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정치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존 레도컵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여기에 보시면 정부와 지도자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라라고 하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지침서.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참 우리도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소개를 하는데, 그 책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통치자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행동하도록.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아니하면 모든 정책들이 들어먹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지도자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행동하도록. 두 번째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공정하게 통치하도록. 왜? 그들이 내리는 결정들이 다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공정하게 또 통치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정부가 시민을 위해서 선을 베풀도록. 이게 뭐냐? 국민들에게 걷어들인 세금을 유익하게, 국민들의 이익을, 편의를 위해서 선을 베풀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세금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화의 길을 추구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하나가 되게 하고, 남북이 하나가 되게 하고,
지금 우리가 이념 갈등으로 극과 극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평화의 길을 추구하도록. 다섯 번째, 선한 충고와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비록 상대방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그 조언과 그 충고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리더들. 야당 대표는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내가 대화 안 해. 그게 아니라 비록 적이라 할지라도 좋은 충고는 들을 수 있는. 여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삼가고 악행하는 자들을 처벌하도록. 지도자들이 악을 삼가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공평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앞장을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섯 가지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이 여섯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사진을 이제 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영 목사님, 자유당 시절에 국무총리 서리까지 지내셨던 정치인이자 또 목사님이셨고, 이분은요 항일투쟁을 했었고 신사참배를 격렬하게 반대했었던 이윤영 목사님이십니다. 이 이윤영 목사님이 한반도 지도와 관련해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여러분 한반도 지도를 보시면 주로 우리는 동물과 연관을 지어 가지고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토끼 모습과 같았다. 한반도는 토끼 모양이다. 그 비하하는 거예요. 비하. 혹은 호랑이 모습과 같았다. 그렇게 우리가 연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이은영 목사님이 한반도의 지도를 보면서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의 지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찾다 찾지를 못해서 비슷한 것을 찾았는데, 이은영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한반도의 지도의 모습은 토끼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이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제주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한반도는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뻗어나가야 될 민족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확 오지 않습니까? 야,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는 나라구나.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구나. 야, 어떻게 이 목사님이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안심케 되어지고 더 잘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